지난주에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의 축복의 시대를 여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100년을 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점검하려고 합니다. 100년을 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우신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성전은 짓지 아니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화들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인 것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에 걸쳐서 그의 부왕이 준비해 놓았던 모든 재료들과 재화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봉헌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봉헌 예식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족장들을,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이었던 그룹이 있었고 그 안에 안치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바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함께 이 일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는 성막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했던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신도청에 세우게 됩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윗성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성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 솔로몬의 성전에 여러분 모셨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옮긴 곳은 에벤에살로 옮깁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곤 신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큰 아픔과 고통으로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에그론의 독종이 심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이방 블레셋에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여러분,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움 없이 쳐다봤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기랏 여하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랏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죽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 시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렇게 모셔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짐으로 성전 지성소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도 가기도 하고 작은 곳에 이르러서 방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그들의 중심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왜 중요한가?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말씀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돌판을 그곳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을 놓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안에 넣었던 그 돌판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목사님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여러분 만나 단지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 단지와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성소 어디에 있었다는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어디다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라 라고는 말씀과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증거궤는 또 다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는 만나 단지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기념물로 만나 단지와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적의 징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증표들을 하는 두 가지 물건을 여호와 궤 앞에 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 기념물이 안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있었고 그 지성소 그 말씀 앞에 두 상징의 기념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나 지팡이는 기적의 상징물입니다. 만나는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기적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했던 다른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적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지성소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아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때의 영광을 본문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100년을 지나왔고 100년을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봉헌 예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갖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정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100주년 행사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함께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